나이 50이 넘은 여류 작가가 있었는데 그에게 외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군대를 가게 돼서 신체 검사를 하는데 그만 암이 발견된 겁니다. 정말 외아들이 암이 걸렸다는 이 소식에 이 여류 작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떼를 쓰면서 울었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뭐를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며 울었는데 하나님은 이의 기도를 들으지 않고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셨어요. 장례를 모시고 난 다음에 일주일간 탈진 상태에서 먹지도 못하고 정말 그 마음을 달랠 게 없어서 울기만, 눈물도 안 나오는 눈물을 흘리면서 울다가 가만히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이렇지만 귀중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 것이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하는 얘기고,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돼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소설을 다시 하나 썼는데 그게 뭐냐면 주여 한 말씀만 하옵소서란 자서전적인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가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박완서라고 하는 여류 작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건강도 있고 좋은 조건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데서도 감사하는 것은 정말 훌륭한 신앙이죠. 내가 병들었습니다. 병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하고, 부도 났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하고, 정말 감사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신앙은 굉장히 수준 있는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진 것은 환경과 조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마 훨씬 더 정직한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이게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의 특징인 반면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특징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감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감사를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벳세다나 가버나움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그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예수님이세요. 인간들을 보게 되면 회개할 만하고 잘못을 인정할 만하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올 만도 한데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게. 그런데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때 첫째는 뭐냐?
숨겨진 감사, 나타낸 감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숨긴다고 하는 말은 감춘다, 비밀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난 척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난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숨기신다는 거예요. 뭘 숨기느냐? 제일 중요한 천국을 숨기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천국이 있음을 알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기지 않고 천국을 알려주시고 믿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잘난 척 하느냐고 하나님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적으로 오늘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 얘기했어요. 나타낸다고 하는 말의 뜻은 폭로한다, 덮개를 벗긴다, 이런 뜻이에요. 어린아이는 겸손합니다. 순수합니다. 깨끗합니다. 말을 하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의 비밀을 벗겨셔서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언제나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나와야 합니다. 아무나 세상에서 돈 있고 세상에서 있던 지위가 있고 뭐 있고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에 나와서는 오직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듬뿍 부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와 앉아 있어도요, 마치 장독에 뚜껑을 열지 아니하면 소낙비가 쏟아져도 물이 안 들어가는 것 마냥 교회당에 나와 앉아 있어도 마음 문을 열지 않은 사람들은 은혜가 그에게 임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또 복음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천국과 지옥을 믿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이 은혜를 정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가게 된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옥 안 가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는 너무 똑똑한 척하면 안 돼요. 잘난 척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응?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 오실 때에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못 살아요. 성령으로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의 비밀인 천국과 지옥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계시를 받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 아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계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은 덮개를 벗긴다, 자기를 드러낸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알게 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그 말은 만물을 통하여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도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주신 거예요. 야, 우주 만물이, 하늘에 있는 우주의 별들, 아니 산소와 아니면 물과 비와 태양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계시구나, 이렇게 알게 하시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서는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계심을 꿈으로나 아니면 계시로 아니면 환상으로 아니면 음성으로 여러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에 쓰여진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특별한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주 묵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계속 볼 때에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직접 계시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 아니면은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국에 보게 되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얼마나 나쁜 단체냐면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아주 굉장한 그런 단체예요. 그런데 이 단체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인 이정은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얼마나 성경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TV를 계속 보면서 잘못된 것만 하여튼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TV를 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세요. 근데 설교에서 죄인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 이런 얘기가 드는 거예요. 죄인 웃기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이제 혼잣말로 쭝얼쭝얼 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혀가 완전히 그냥 꽉 말리면서 그 사람의 말로 비유하면 벼락을 맞은 것과 같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아, 죽었구나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자마자 꼬부라진 혀가 풀리면서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은 180도 변화가 되어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연구하던 사람이 지금은 기독교 변론가로 변화됐어요. 이 사람이 제일 만드는 게 뭐냐면은 그 세금법 있잖아요. 교회가 지금 세금 내야 된다, 이 얘기를 이 사람이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기독교를 얼마나 말살시키는 방법인가에 대하여 이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히게 강의를 합니다. 왜 그런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 여러분, 이분은, 이정은 교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통하여 변화받은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계시나 특별 계시나 이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믿으면서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 은총 속에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앉아 계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도되어 나왔던, 내가 걸어 나왔던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보내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 나오게 된 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를 아는 사람은 다른 영혼을 초청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한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나만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지옥 가는 사람을 지금 천당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야 됩니다. 너도 나와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주께 오라는 초청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어려운 문제도 무거운 짐입니다. 건강의 어려운 문제도 무거운 짐입니다. 자녀의 어려운 문제도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무거운 짐은 뭐냐? 죄의 무거운 짐이에요. 죄에 있으면 지옥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천당 가기 위하여 여러 가지 초청을 통하여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려고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모세를 초청하여 초청잔치를 하고 있고. 왜? 천당 가기 위하여. 왜? 인간은 어차피 살다가 죽는 거예요. 죽는 인간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이 있는데 동물들에게는 없는. 그래서 동물은 먹고 잠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왜? 최고의 만족인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될 때에 마음에 허전함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최고의 만족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 감사를 아는 사람들은 초청해야 됩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편히 쉬게 할 것이다. 육체도 편히 쉬게 됩니다. 영혼도 편히 쉬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초청은 예수님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님의 초청을 본받아 예수님의 초청을 따라서 오늘 저녁에도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고 하는 그 영적인 욕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음의 초청은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영혼을 초청하다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새롭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정말 행복한 것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 모르다가 이 교회 나와 예수님을 알고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볼 때에 목회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목사가 하는 게 뭡니까? 돈 벌려고 이 짓 합니까?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갈 사람을 천국 보내기 위하여. 그래서 목사 입에서는 전도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하늘의 구원의 확신을 우리 마음속에 심도록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청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무나 쉬운 거예요. 첫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예수님께 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놔 주신다, 죄의 짐도 내려놔 주신다고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겁니다. 주님의 멍에를 맨다고 하는 말은 주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 보게 되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주님의 뜻을 알다 보면 이것이 너무나 좋은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배우게 되다 보니까 주님의 그 진짜 가르침은 너무나 고귀합니다. 너무나 겸손합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그 말씀에 감동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은 너무나 고귀하고 값진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소중한 길이었으면 나의 가장 소중한 생명도 드릴 수밖에 없도록 순교의 길을 그 많은 사람들이 걸어간 날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순교했어요.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은 많이 알려고, 깊게 알려고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알거니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평생을 걸어가는 일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노래를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닙니다. 사랑은 고백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구원받은 은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은혜를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완성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함께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옛날 노르웨이에 있었던 격언인데, 노르웨이에 어떤 씨앗을 뿌렸는데 그게 뭐냐? 미움의 씨, 불평의 씨, 원망의 씨, 질투의 씨, 슬픔의 씨, 욕심의 씨, 이런 씨앗들을 뿌렸는데 마을마다 얼마나 씨가 잘 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마다 막 불평불만이 가득한 거야. 그런데 어느 동네를 가보니까 전혀 다른 동네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알아봤더니 이 동네는 불평과 원망의 씨를 심은 게 아니라 무슨 씨를 심었냐면 감사의 씨앗을 심은 거예요. 그랬더니 누구하고나 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동네가 있어서 그 노르웨이는 격언이 있기를, 감사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불행의 씨를 뿌릴 수 없다라고 하는 속담이 생길 정도로 노르웨이 한 동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제가 하체가 약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뭐냐? 이렇게 딱 하고서 앉았다 일어났다 다리 이렇게 무릎을 90도로 구부리는 거예요. 근데요, 하루에 한 200개를 합니다. 제가 첫 번에 할 때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난 트위스트 추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은 끄떡없어요. 300개도 한 게 없어요. 왜? 많이 하니까. 감사를 많이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해야 돼요. 내가 일전에 우리 김명철 장로님 어머니가 낙성하셔가지고 왼발이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신방을 한번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오셨다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해요 목사님.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른팔이 안 부러지고 왼발이 부러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가 그렇게 그러냐? 아이고 오른팔 부러져서 보세요. 밥을 먹기도 그렇지 않고 뭐 여러 가지가 불편한데 세상에 오른팔이 안 부러지고 왼발이 부러진 게 그거를 글쎄 한 10번도 더 했는데, 사실 그러지. 생각해보니까 내가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하니까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 정도만 나간 게 감사한 거야. 생각해보세요. 다리를 안 다쳐서, 팔을 다쳤는데 다리를 안 다쳐서 감사할 수도 있어요. 아니 100만 원을 잃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1000만 원을 안 잃은 게 너무 감사해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잃었는데 그 잃은 거에 대한 집착이 돼가지고 불평불만을 계속 만들면 마귀가 그냥 콱 씌워가지고서 악한 사람이 되는 거야.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노벨상을 받은 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27년 동안 죄 없이 감옥에 있다가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은 만델라가 휘청거리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건강하게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건강했느냐 물었더니 나는 안에 있을 때 좁은 공간이지만 거기서 운동도 많이 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정말 감사 기도를 많이 했다. 하늘과 땅을 보고도 감사했고 물과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했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했고 나를 감옥에 보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었다. 이렇게 나와서 그 양반이 나중에 대통령을 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게 뭐냐?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거기서 좋은 점이 있어요. 그 좋은 점 하나를 가지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감사가 많은데도 불평할 거 하나를 가지고 찾아서 불평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죠. 불평할 게 99개래도 감사할 게 하나가 있다면 그 하나를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천교회 모든 성도들은 감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